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인도를 받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사실을 놓치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제목이 길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봐야지 온전케 하지 않은 이를 바라보면은 열심히 하고도 사실은 틀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사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늘 명심을 해야 되는 사실이거든. 자, 그러면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뿔이 영적인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아니 보이는 걸 봐야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진짜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실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를 못하니까 흙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과거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의 가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가? 이걸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초를 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던 원인이 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과 제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가 있었던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틀에 갇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올무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올무를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속에서 살았구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속에 살고 있구나. 지금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걸 보고 영적인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복음으로 정리가 되고 깨어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보기만 하면 됩니까? 답도 나와져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보고 볼 수 없는 걸 본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거, 보통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 종교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거,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이 눈을 뜨시고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금 세상에는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5만 대만 개 다 올라옵니다. 거기는 진짜도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가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은 내용이 가짜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소리도 분별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자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틀린 소리도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겁을 내는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세가 되어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 사정을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거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지거든. 그런가 하면 빌립보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1번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좋아 안 합니까? 아니 돈이 많아야지. 돈이 작으면 경상도 말로 짜치고, 짜치니까 신경질 나고, 신경질 나니까 싸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이 최고라, 돈이 전부라, 돈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운명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돈이 필요가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 음식도 사 먹고, 부식을 사가지고 음식도 해 먹고,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있어야 옷도 사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인간의 운명을 못 바꾼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걸 쫓아간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사실은 사단은 결박되거든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걸 붙잡으면은 순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은 이기지를 못해요. 재앙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고린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시운케 하는 자 그랬어요. 시운케 하는 자. 여러분이 사람을 시운케 하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시운케 하고, 여러분들끼리 시운케 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답답해. 만나면 깝깝해. 만나면 뭐가 앞뒤가 안 통해. 그러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거든요. 요새 젊은 세대가, 그리고 우리 좀 더 어린 또 세대들이 우리 같은 연령의 사람들을 보고요,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라. 이 말은 옛날에도 썼거든요. 꼰대짓 하지 말라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닥다리 시대 사고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런 시간을 안 지내봤어요. 그리고 첨단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말이 안 통하고요. 그렇죠. 시원케 하는 자. 우리가 그런 말도 통해야 되지만 정말 복음으로 시원케 하는 자. 나 당신 만나니 너무 시원하다. 당신이 주는 복음을 들으니 너무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 되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싫어. 만나면 깝깝해. 만나면 답답해. 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죠? 이런 소리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참 지혜가 뭐며 어디에 우둔해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더 나아가 12가지로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죠. 어느 실력입니까?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거. 이게 실력이잖아요. 누구나 다 가는 거 가면은 실력이 아니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션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데 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션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거든.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잡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갔습니다. 저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힘이 회복되는 시간, 이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인의 길을 가셔야 되겠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오늘 제목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축복의 예배가 되시고 그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주시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온전한 것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모든 게 온전해집니다. 온전하지 않은 걸 바라보고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걸 바라봐야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1절에 나왔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을 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일도 당했고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연구해 보니까 톱으로 허리를 잘라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믿음의 영웅들이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선교를 회복하는 대열에 선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했지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요. 이들은 후대를 위하여 발판을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왜 너희가 흔들리느냐, 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은 겁니다. 엄청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배교를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온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래도 사람이 숨이라도 그런 그게 있어야지, 너무 힘들면요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증거를 들으면서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믿는 예수가 온전한 이시다.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만이 너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증거도 붙잡아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을 보면서도 여러분 자신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고사를 안 지낸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적을 안 붙인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를 안 지낸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점쟁이를 안 찾아도 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100%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 통뼈라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 쳐다볼 거 없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봐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전에 저희들이 만났던 분은요, 집에 가니까 그 안방으로 인도해서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쭉 보니까요, 방에 들어가는 문 위에 부적이 조금이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붙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살려보니까 7개, 8개가 하나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저래 부적이 많이 붙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올해 1개 붙이고 내년에 1개 붙이고 또 한 해 1개 붙이고 포개 붙이면 될 건데 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집에 부적 붙여 있습니까?
그거요, 그냥 안 붙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속이고 붙이고 있는 사람은 떼세요. 그 사단의 역사는 그거거든요. 그래, 이번에 복음 받고는 그 다음에 가니까 싹 떼붙더라고요. 어쨌습니까? 자기가 뗐대. 그래, 떼서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겁 안 납디까? 겁 안 납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도 떼라 그러면 덜덜덜 떨어가지고 우리가 대신 떼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인이에요. 크다한 정인들이. 그러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돼요. 그러면 무거운 것이 뭡니까? 율법인 것이죠. 율법인. 이 율법이 얼마나 무겁는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율법이 뭐냐?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는 그림자입니다. 피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복음은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의 몸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가운데 복음을 받고 토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안 속을 건데 믿음이 약하고 복음의 뿌리가 뿌리가 얕은 사람은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확 짐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복음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내려놓지 마시고 내동댕이 짚으세요. 그건 깨지든 말든. 그거는 율법은요, 여러분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해방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자꾸만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라. 그러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 그렇게 나왔죠. 얽매이기 쉬운 죄. 초대교회에 어떤 사상이 들었다고 그랬죠?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서 두 번째 시간에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보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를 섬기는 이런 게 이제 틀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일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구원의 유일성 말씀받았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판결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판결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제사장은 죽으면 또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숭배에 묶여 있으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이 윤리와 도덕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윤리와 도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운명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는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윤리가 필요 없고 도덕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길을 가려면 건널목을 건너려면 신호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호 안 지키고 멋대로 건너다가 잘못하면 일찍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전부 다 윤리와 도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 윤리와 도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리를 양보해도 흑암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리를 양보해도 사단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윤리와 도덕에 잡힌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윤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을 우리가 배식받을 때 질서를 지키는 거, 그것도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만약에 질서를 안 지키고 막 서로 바도하면은 잘못하면 싸움 날 수 있잖아요. 그 윤리와 도덕이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바르게 답이 안 나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묶여가지고 진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해방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내버려라.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성취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완성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도 완성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보는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요, 빠른 길로 자꾸 찾잖아요. 그렇죠? 빠른 길로. 그래서 그걸 보고 샛길이라 그러죠. 빠른 길로. 물론 빠른 길로 가는 것도 맞지만은요, 안전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고가 덜잖아요. 안전한 길로 가야지.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사고도 날 수가 있거든. 여러분이 차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차를 타야 돼요. 그렇죠? 안전한 차를. 그런데 차가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된 차를 타려 그러면은요, 이거 타도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새 차는요, 좀 안전하게 느껴지고 든든하게 느껴져요. 차도 안전한 차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위험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전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전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목표를 두고 가야지. 목표도 없이 가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내비가 다 있어가지고 차에도 있고 폰에도 내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번씩 내비가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들이 이렇게 목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전라도 쪽에 변산반도에 있는 그냥 콘도의 소리가 모이기로 해서 갔는데 내비를 쳤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내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인도했냐? 저 산만 뒤로 인도한 거죠. 그 변산반도는 바닷가 옆인데 그래서 다시 이래갖고 찾아가 내려왔는데요. 한 번씩 오작동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편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만 바라봐도 여러분이 일주일만 바라봐도 여러분이 하루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쳐다보거든요. 엉뚱한 것 쳐다보거든요. 사람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라가고 참고하시고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온전한 걸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는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고쳐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을 고쳐라. 연약한 무릎을 고쳐라. 저는 다리를 고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적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불편하고 무릎이 안 좋고 다리가 또 불편하고 그런 육신적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이래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니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드느냐? 이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손이 뭡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손이 피곤하면 고치라 그 말입니다. 손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피곤한 손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뭘 늘 손에 쥐고 있죠? 휴대폰. 휴대폰 없으면 하나같이 안절부절해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전화번호도 거기 들어가 있고 뭐 많은 게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으면은요 안절부절해요. 물론 휴대폰 안에 성경 찬송 앱도 깔아가지고 뭐 들고 다니면서 듣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세상 것을 쥐고 있으니까 그 손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손을 고쳐라. 그리고 무릎이 연약하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기도의 힘을 얻어라. 기도의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고요, 기도의 힘을 얻으라. 그리고는 다리를 절면은 잘 못 다니는데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도를 회복해라.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인되는, 이게 저는 다리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인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고 전도하고, 이게 피곤한 손을 고치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고치는 거예요. 저는 다리를 고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음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자가 마음에 간직할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돈이라 그랬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명예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자리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전도 대상이고 전도 현장이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그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지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세상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돈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냐? 돈이라. 성경은 그래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13장 9절에는 보니까 다른 교훈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다른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게 다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해도 인간의 가진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교훈이 되어지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 양심적으로 해야 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못 이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만 사단은 다른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끝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에 끝납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끝나버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교훈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찬양은 노래잖아요. 그러면 찬양의 제사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예요. 이게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지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거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다다 보면 우리가 경험 안 합니까? 예전에 한번 교회에 5살 먹는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네 예수님 영접할래 하니까 안 한대요.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할래? 안 한대요. 5번이나 이야기했는데 5살짜리 같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지못해서라도 영접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5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한대요. 5살짜리라고 영접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영접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요, 5살이 아니라 10살, 100살이 돼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역사하셨는데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고 찬양의 제사라. 찬양의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다른 교훈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 그러면서 찬양의 제사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떠난 자의 결과도 이야기하고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의 결과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떠난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말씀을 떠난 유대인들은, 말씀을 떠난 중세교회가 교권에 사로잡혔어요. 교회가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놓은 겁니다. 말씀을 떠난 현재 교회가 물질과 명예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지금 없어지는 시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재앙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의 결과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38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성공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의 핵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교의식 제사를 끝냈으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특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거나 축복이 왔을 때에도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왔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은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은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더 우리가 큰 축복을 향했어요. 혹 여러분이 문제가 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냥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적인으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을 아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아시는 가정들에게, 여러분을 아시는 가문들에게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승리한다. 그게 우리가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비행기가 위기를 만나면 빨리 뭘 봐야 됩니까? 나침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뭐 해야 됩니까? 나침반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산에 가는 사람이 나침반을 가지고 갑니까? 그때는 나무를 바라보라 그러죠. 나무가 어디 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느냐? 남쪽으로. 왜요? 태양이 비치는 쪽이니까. 그러면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그쪽이 남쪽이라. 그래서 방향을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분 계시면은요, 시간을 정해서 정식기도 하세요. 나는 너무 가정 형편이 안 좋다.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세요.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1분 해도 되고 2분 해도 되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정식기도 하세요. 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리고 현장 살리는 힘은 24기도입니다. 현장 살리는 힘은 24기도입니다. 이 힘을 누리면 끝인 것이죠. 그리고 보좌의 힘을 누리는 기도가 있는데 25기도입니다. 25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사람은 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참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